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불 붙는 떨기나무 앞에 섰습니다. 직접 소식을 들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 정도 됐으면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체험을 가진 것 아닙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신기로운데 그 신비로움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 모세도 레위 지파고 또 어릴 때부터 성경에 대해서 듣거나 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이야기는 들었을 것입니다. 40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4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맡기는 것도 신나는데 하나님이 맡기니 놀랍고 감격스러울 텐데 모세는 주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절에서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겸손이 아니고 두려움이겠죠. 또 스스로의 한계에 대한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약함의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몸에 병이 생겼다가 병이 낫는 것 같은 다양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뒷구절에 이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아이고 그러시면 할 수 없죠. 그러는 게 아니고 또다시 놀라운 이적을 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일을 줄 테니까 너가 감당하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적과 기적을 다 본 다음에 아유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이 능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그것을 그대로 잘 전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가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야 지금 나하고 사이좋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 다 고마운데 아이고 저 사람들한테 내가 감당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렇게 나타나셔도 저 사람들이 야 너한테 나타난 거 하나님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 나는 감당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아무리 손을 넣었다가 나병이 생겼다가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아이고 나는 말을 제대로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면 주눅 들고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계속 못한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강권에 의하여서 그리고 내가 너한테 비서를 세우겠다. 너 대신에 말할 수 있는 스피커를 네가 둘 테니까 너는 결정만 해라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시는데 오늘 본문에 적지 않은 분량을 모세의 변명 혹은 모세의 허약함 혹은 모세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자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주역이 되었고 히브리서 11장 신약 성경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는 성경에 모세가 믿음의 대명사 중에 한 명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갔을 때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 좌우에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야고 또 한 명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독특한 영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설명할 때 여러분이 권위가 부족하면 위에 있는 권위를 가져오잖아요. 형 이거 좀 해. 하기 싫어. 아빠가 형 보고 하라 그래서 아빠라는 권위를 가지고 옵니다. 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하다가 어려우면 이거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거야.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거야. 자꾸 상위의 권위를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계적인 석학, 옥스퍼드의 어떤 교수의 논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위의 권위를 가져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권위자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르시기를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랍비들은 논쟁이 딱 끝납니다. 그래서 권위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모세의 128대 손인 랍비 누구가 말하기를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최종 권위가 모세 오경의 저자 모세에게 있기 때문에 가령 아빠가 그러라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 하지 말라 그래서 아빠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면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최고의 해석자는 모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경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부족한 종교죠. 유대교는 주로 구약 그것도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만 그들의 신앙을 이어가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시대 옛날은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이 구약 시절의 최고의 권위자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막 도토리 키재기 논쟁하다 딱 멈춥니다. 그분이 최고의 권위자고 해석자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렇게 좀 빌빌거리고 나 못해요. 나는 감당 안 돼요. 저 인간들이 내 말 듣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 보낼 사람 보내세요. 저 사람 아닙니다. 이러고 있는 모세가 결국 쓰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지 않은 분량이 오늘 날주에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부족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제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나는 실패자라 이런 결론은 너무 성급한 결론입니다. 이 탁월한 사람에게도 약함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7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이 절을 한 절 읽읍시다. 2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이 아주 사랑하는 종이 있었나 봅니다. 어릴 때 데려와서 키워서 자식같이 사랑하게 되었는지 여튼간에 백부장이 참 사랑하는 종이 있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더 잘 돼야 될 텐데 백부장이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종이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뒤로 내려가셔서 한 장 더 읽습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과부는 남편도 벌써 죽었거나 헤어졌거나 남편이 없는 과부인데 이 과부에게 유일한 비빌 언덕이고 꿈이고 소망이고 삶의 버팀목이었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젊은 총각인데 아들이 죽자 이 과부는 말 그대로 인생의 모든 낙이 사라진 듯 합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고 이 과부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백부장의 종이 살아나고 죽은 관의 장례 지례로 가던 아들이 살아난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암만 사랑해도 죽어가는 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인간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 약함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별로 사랑하지 않고 아이고 그럼 잘 죽었다 싶은 종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종이 아마 얘는 곧 이 종에서 풀어서 나 양자로 삼아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내 후손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랬는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자기에게 자식이 없자 자기 집에 기르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양할 마음을 잠시 가지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랬나 봅니다. 여튼 간에 백부장이 모든 사람이 굽실굽실한 권세는 가졌지만 이 사람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아픔이 있었네요. 이 미망인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전부였을 텐데 아무리 전부여도 죽은 거야 뭐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인생에는 남모를 약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걸출한 모세도 어딘가 부족함이 있고 백부장도 과부도 아픔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이류인간인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 술만 마시고 소주만 들이키면서 후회하다가 인생이 끝이 나야 되는가? 보시죠. 모세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허약한 인간이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영웅 아닙니까? 이 백부장은 이 과부는 그래서 불행으로 끝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이 두 사람 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약함이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이 절망으로 가야 될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뭐 세상 사람들의 논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함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능력을 초월하여 내 인생에 극적으로 개입하게 하시는 축복의 도구거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인생에 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수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하기 때문에 뭐 죽는다든지 삶을 포기한다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모세의 약함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이런 사람도 내가 쓴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백부장의 종의 죽음과 죽어가는 병과 죽어버린 과부의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절망적이고 힘이 없는 인생도 나 예수 만나면 변화가 될 수 있다 이 말하고자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의 약함이 절대로 나의 모든 신앙을 갉아먹어야 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8장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9절을 한 절 읽읍시다. 9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이 말은 너가 약한 것처럼 남이 약할 권리를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 좋다고 너 교회에서 인정받는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너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생각하는 거, 눈빛 하나에도 언어 한 구절에도 말 한마디에도 남의 약함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이 신학으로 잘 정리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제사를 드린 음식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잘 안 먹는 거, 이렇게 뭐 돼지고기, 뭐 피가 좀 묻어 있는 선지국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바울은 찾아가서 먹은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만한 음식 파는 데 말고 옆에 뭐 좌판 펴가지고 뭐 순대 국밥 이런 것들. 다시 말해 이 바울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대집에 가갖고 그 사람 전도하려면 순대국을 먹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가는 식당 주인 부부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렇게 등록했어. 근데 그 식당에 몇 번 갔었지요. 가서 이제 등록하고 교회 오시고 그렇게 그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전도하려면 그 집에 가봐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가니까 나는 뭐 순댓국 같은 거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안 먹겠어요. 이럴 수 없으니까 한 그릇 주세요. 아이고 뜨끈뜨끈하네요. 이렇게 먹는데 그 시대의 고기들이 여러분 연세 드신 분은 옛날에 고기 뭐 이렇게 불고기 구워서 드시고 이렇게 드무셨을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소고기 조금 사가지고 그냥 선지 좀 집어 넣어가지고 국에 소고기 국이라고 하지만 정말 국에 소고기 찾기 어려워서 그 식사할 때마다 그 막 국 속으로 뛰어들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셨죠. 소고기 찾겠다고. 국에 고기가 없어가지고 가난했기 때문에 요만큼 사서 뭐 물 많이 부어서 여러 명이 먹고 그랬잖아요. 글쎄 저희 집이 어릴 때 극장을 해서 그 동네에서는 그것도 살만했는데도 제 어린 기억에 뭐 소고기 구워 먹었던 기억은 안 나요. 그 형제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뭐 불고기는 먹었지만 이렇게 뭐 갈비 뭐 구워 먹었던 기억이 있냐니까 대부분 다 뭐 둘째 형도 없다, 뭐 누나도 없다 하는데 큰형만 있더라고요. 큰형은 우리 없을 때 엄마가 아마 구워줬나 봐요. 큰형. 가난하던 시절, 어렵던 시절이었는데 그 시대 고기는 전부 다 PX 뒷구멍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방신 아데미에게 제사 드리고 그 제사장들이 다 못 먹으니까 그 이방신전 제사장들이 그 뒤로 나온 것들이에요.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이니까 대부분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나온 고기였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은 그 사람 전도로 가야 돼? 그 사람 그거 받아가지고 순댓국 만든 사람 그 집 순댓국 아줌마 전도하러 가야 되니까 그 순댓국 집에 가서 전도하는데 옆으로 지나가던 유대인들 특히 초신자가 이제 자기는 하나님 믿고 이제 바르게 살아보겠다는데 바울 목사 바울 장로님이 지금 이 우상에게 절했던 그 음식 그거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큰 시험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이런 음식은 1000만 년 먹어도 문제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무슨 문제가 되느냐? 도리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난 100번이라도 먹겠다. 이게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마음에 약간 근심이 생겼어요. 바울은 뭐 신학의 박박사인데 이제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된 초신자가 그걸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일단은 뭐 제사 드리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만 뭐 제사 드리는 음식을 일부러 찾아 드실 필요 없어요. 제가 저 길동 근처에서 살 때에 해림교회 와서 그 앞집에 그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천주교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또 제사 드리고 또 아랫집도 비슷한 일을 하셨는데 이상하게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과일들을 다 이발을 하잖아요. 이발. 제사 드리면 과일들을 다 이발하죠. 배도 머리도 깎고 이렇게 깎아. 그래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갖고 사과 몇 알, 배 몇 알하고 또 부침개 몇 개를 또 앞집이라고 또 갖다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제가 그랬겠어요? 잘 먹었겠어요? 잘 먹었죠. 그리고 저도 머리 좀 담아서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래요. 일부러 제사 음식만 찾아다니시며 드실 필요 없지만 제사 음식 먹는다고 우리 영혼이 조금도 장애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따위 가지고 흔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랬는데 초신자는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음식도 우상이 막 살아 움직인다는 생각을 했는지 불안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내린 결론이 저 바울은 저 고기에 미친 인간이다. 저거 자기는 뭐 목사니 장로니 그러면서도 저거 믿음 없다 이렇게 해서 흔들렸.
바울이 이 신학을 다 설명할 수가 없었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 여보게 그 사람 보고 다시 교회 나오라고 하게 내가 그 사람 싫어하면 내 고기 안 먹겠네. 내 신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가 감히 바울에게 신학 이야기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 초신자가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안 나오겠다면 내가 고기 안 먹을게 라고 말하는 내용 가운데서 너가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약한 상태인 것을 인정해 주라, 이런 뜻입니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한 절 더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므로 약한 자, 계속 강조하죠. 약한 자, 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말이죠,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그래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모세도 약하고 백부장도 약하고 자식이 죽은 미망인도 약하듯이 나도 난 모를 약점이 있지. 그렇지만 이 약함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증거이거나 이 약함 때문에 내가 망하지는 않아,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니까 결국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바울도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바울 나에게 더 힘있게 역사하시더라. 바울이 몸이 많이 아팠는 게 그 몸이 아픈 게 약한 것도 몸이 아픈, 또 자꾸 동족이 배신하고 이것도 아팠던 몸이 아픈 게 약함. 근데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입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은 약해도 되고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약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자식이 꼭 여러분 믿음 수준이 되어야 됩니까? 옆에 있는 분이 꼭 여러분만큼 레벨이 되어야지만 말이 통하십니까? 왜 여러분의 약한 것은 그렇게 무한대로 긍정적이시고 다른 사람이 약한 것은 꼴을 못 보시냐? 오늘 본문은 그 말입니다. 훌륭한 믿음은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향하여 기대며 간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함도 사랑의 우호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에게는 무한히 긍정적이면서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는 지나치게 예민한 황당한 믿음의 환경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다라고 할 때 우리는 나와 남의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약할 때 더 주님을 의존하고, 내가 약할 때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가만히 있어 보자. 이런 탁월한 모세 같은 분도 이 정도로 약한데 내가 뭐라고? 아이고 주님, 내가 약하니 주님 도와달라고. 그 약했던 모세가 결국 쓰임받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나도 약해서 도리어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뭐 어디 가서 뛰어내리겠느니 포기한 이런 소리 안 하고, 약할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서 나도 약할 때 역사하시는 은혜를 체험했다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함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우호적이 돼. 좋은 교회 나쁜 교회 뭐 있겠어요? 뭐 다 목사들 열심히 안 하겠어요? 장로님들 다 열심히 안 하겠어요? 다 열심히 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좋은 교회는 엄청나게 탁월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약함에도 사랑의 손을 내미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까? 해림교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사는 모든 곳에서 약함 때문에 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잠시 출타해서 목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목사의 부재 중에
교회가 더 평안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한 조목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